한 생각 잘못하면 뭐가 수행인지 순간 헷갈려 버리면요. 이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뭐죠? 점스럽게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되나? 큰 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에고가 확 난동 부릴 때 상황이에요. 이게요 정당한 공부의 발심이 아니라 에고가 이게 지겨우니까 다른 거 하자고 얘기할 때. 근데 그 생각을 너 어디서 나왔냐 하고 다시 그 생각이 나온 그 자리 참나 자리로 들어가서 그대로 다시 쉬면 아무 일이 아닌데 그냥 그 아주 평지에 뭐죠? 그냥 바다에 파도 하나 살짝 일어나서 사라지는 건데 여기에다 의미를 부여하면 이게 쓰나미가 됩니다. 이게 내 마음을 다 날려버려요. 그렇지 하는 순간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내 생각, 감정, 오감 깨어서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다 싶지만요. 이걸 같이 하시면 엄청난 겁니다. 참나 입장에서 지금 참나 느껴보세요. 관심을 의미를 갖고 관심을 주실수록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안 그러면은 그냥 그만큼이에요. 내가 이 개념이 중요해요. 참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내 삶에서 참나랑 함께 뭘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이 공부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하시면요. 이 사람 마음이 가만히 있어도 뭐 난리가 나는 게 사람 마음인데 깨어서 참나랑 함께 있으면요. 그 험난한 그 마음의 그 바다가 평화롭고 잔잔하고 태양빛 바다에서 환하게 금빛으로 빛나고 있는 그런 마음도 될 수 있거든요. 깨어서 그런 마음이 드시는지, 깨어서 내 마음을 그 정도로 이렇게 맑고 밝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거 하나예요. 이럴 수 있냐 없냐예요. 맑고 밝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죄 지을 리가 없고요.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건요. 뭔 일이 나도 나고요. 이 두 마음을요. 이 사이에서 어느 마음으로 나는 이 순간 지금 살아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늘 명확한 답을 내리고 답을 내린 대로 실천을 해서요. 바로바로 마음을 바꿔놓고 이거 이상 다른 게 없는데 이거 이상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수행이. 여러분이 천국 가셔도 이거밖에 할 게 없죠. 천국 가면 뭐 할 건데요. 와 좋다 하는 것도 순간일 거고 아무튼 거기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거기서 살아서 또 맞춰서 살아가야죠. 깨어서. 천국 가서도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하면 다시 밑으로 떨어질걸요. 깨어있음의 달인이 이 맑은 마음, 밝은 마음의 달인이 되는 수밖에는 우주에 다른 길이 없어요. 있으면 그걸 택하겠는데. 근데 지금 난 참나만 만나면 내 에고는 무조건 밝아지고 맑아지는데 내가 이 선택을 안 하는 이유가 아까 같이 큰 게 뭐가 없다 그러면 그 큰 게 없다고 하는 소리 누가 하냐는 거죠. 에고가 한다는 거죠. 참나가 이런 말 할 일 없는데 하고 내려놓으면 아무 일이 아닌 거고 이 생활 태도가 확립이 되냐 안 되냐가요. 그 엄청 남은 이런 수행의 길을 가시는데 엄청난 이야기죠. 이런 걸 알고 어떻게 생각하고 하느냐. 재밌죠. 내가 뭐 오늘 일어나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고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 같고 공부한 거 다 어디로 간 거야 싶은데 깨어서 참나한테 한 5분만 집중해 주면요. 깨어있는 마음을 한 5분만 먹어도 마음이 맑고 밝아집니다. 왜 빨리 안 되는 거야? 하면 다시 에고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예전처럼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다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다 에고가 해요. 참나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 말 올라오는 거 들으면서 아직 안 됐구나만 아시면 돼요. 놓고 놓으면 돼요. 그 말이 휘둘리지 않으시기만 하면 돼요. 않으시기만 돼요. 놔버리면 돼요. 그냥. 몰라 하시고 괜찮아. 그것만 계속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에고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답은 똑같아요. 몰라, 괜찮아. 몰라, 괜찮아. 이렇게만 해주시면요. 진정이 돼요. 이제 이 힘은 자꾸 커지죠. 하실수록 공부를 하실수록. 그래서 마음이 맑고 밝으면요. 이렇게 우주를 다 얻은 기분이 되세요. 즉각 그 기분이 될 수 있냐 없냐가 이런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는 사람이냐 이 차이가 갈라지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바라지 마세요.
바라면 다 그건요. 다른 걸 바라는 순간 내 에고는 가난해져요. 결핍감이 생기고 가난해져서 참나한테 몰입을 못해요. 그거 얻어야 된다는 생각에 다 좋은데 제 얘기 듣고 누가 다 좋은데요. 일단 제가 좋은 차를 산 뒤에 좀 해야겠습니다. 그건 내가 사야겠습니다. 이러면 그건 답이 안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니까 산 뒤에가 아니고 그거를 지금 그 차가 필요하고 그 차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그 차를 사고 하는 과정 내내 행복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죠. 산 뒤에 행복이라는 건 절대 보장되는 게 아닌데 사가지고 와 좋다 하다 하루 뒤에 사고 내가지고 또 다시 거기다 놓으면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다시 이게 또 마음이 지옥을 왔다 갔다 이렇게 언제까지 마음을요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 두실 거냐는 거죠. 깨어 계시면요 차가 사고 나도 또 깨어 있는 거. 이미 일어난 일은 받아들이죠. 사고 난 건 난 거다. 이게 흔쾌하게 받아들일 이 역량을 계속 훈련해 온 사람만이 갖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제일 힘드실 때 그 맑고 밝은 마음이요 따뜻한 햇살 비추듯이 여러분을 비춰줄 거예요. 그러면 얘기해낼 만할 겁니다. 어차피 우리 다 죽어야 되는데 지금 죽음을 다 겪으셔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 그럼 그 연습을 해야죠. 죽을 때 뭐 하실 수 있을까요? 팔도 내 뜻대로 안 될 거고 다 안 될 텐데 깨어있는 마음 먹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걸 해가지고 내 인생 최고의 역경을 우리 누구나 맞아야 되고요. 그걸 뭐 역경이라고 생각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앞으로 험난한 일을 생로병사를 다 겪어야 되는데 하늘이 딱 답을 하나 준 게 마음을 깨어있게 할 수 있다라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또 사는 동안 재미가 없으면 그건 살아서도 지옥인데 야 이건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삶이 그 재미가 없고 그 좌절이 가득 차다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도 누굴 또 찾아야 되나요? 또 참날 찾아야 돼요. 참날 만나면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이요 의미 있게 돼요. 참나가 하는 거니까. 우주의 신이 지금 이 순간 뭘 하냐면요 머리 긁고 있고 배고프다 뭐 허기 느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별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이 지금 우리 몸 전체를 통해서 신이 작용하고 있는데 별거 있으려니 하지 마시고 이게 신이다 하고 만족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깨어나세요. 지금 이게 내가 하는 게 그대로 신의 모습이지 하고 만족하시고 다른 걸 더 안 찾으시면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신하고 지금 하나 됩니다. 다른 걸 찾는다는 게 문제예요. 뭐가 있는 게 아닌데 마음이 늘 허기져 있는 상태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옛날 대행 스님이 주인공을 만나야 된다고 막 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주인공 네가 네를 증명해 하고 그냥 가라고 그래요. 주인공 찾지도 마라 그래요. 주인공 찾지도 말고 주인공 너가 알아서 해 하고 믿고 그냥 가라 그래요. 믿고 그냥 가는 마음에는 허기져 있지 않죠. 결핍감이 없어요. 거기에 깨어있는 마음. 그게 이미 주인공이 등장한 거예요. 주인공을 안 찾는 사람은요 주인공이 이미 등장한 사람. 심각하게 사는데 안 찾는 것 말고요 이렇게 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안 찾는 거죠. 찾지 마세요. 깨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허기져 있는 거예요. 깨어났으면 좋겠다. 참나가 어디 있을 텐데 좋은 게. 이런 말들을 방치하니까 마음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말들을 좀 놔버리시는 게 아버지 해서 놓을 수도 있고 몰라 해서 놓을 수도 있고 그냥 놔버릴 수도 있고 놔버리세요. 마음을 이렇게 결핍감 마음을 느끼는 게 이제 본식인데 느낄 때마다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요 참나가 늘 참나가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잘 된다 안 된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기서 잘 되는데 집에서 안 된다 상관없어요. 잘 된다 안 된다 다 에고가 떠드는 거예요. 에고 말 듣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깨어 있어요. 이미. 지금 가만히 계실 수 있죠. 힘 빼시고 가만히 계세요. 찾지도 마시고. 그럼 머리가 맑고 밝은데 이미 맑고 밝은데 또 참나를 찾아야지 하면 다시 어두워져요. 맑고 밝다가요. 내가 화두를 놓쳤네. 그럼 다시 어두워져요. 화두 생각만 해도 괴롭잖아요. 생각만 해도 괴로운 그걸 놓고 편하게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힘이 생기면 괴로운 일을 하면서도 이제 맑고 밝게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호흡도 괴롭죠.
맑고 밝다가 내 초수 생각하고 갈 초수 생각하면 우울한데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맑고 밝은 마음으로 하실 수 있을 때 하세요. 그래서 맑고 밝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그 소중한, 지금 시간은 생명인데 소중한 시간을 되게 힘들고 우울한 일에 내가 계속 종사하다 보면요, 살 맛이 없어지죠, 당연히.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뭔가 센 걸 기대한다고요. 로또만 한번 맞으면 내가 편해질 것이다. 뭐 같으면 뭐 신데렐라 뭐 있죠, 왕자님을 만나면 뭐 누구를 만나면 내가 좀 변할 거라든지, 자꾸 그런 기대감이요. 기대감이 우리 살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대감이 하나 주고 한 열은 빼가요. 쭉 빼, 여러분 삶을 다 빼가요. 늘 불안에 떨게 만들고 늘 조급하게 만들고. 그거 한번 탁 놓으시면 다시 마음이 여여하다 그랬죠. 편안해지실 때. 그러니까 이거를 몇천 년 전부터 이런 방법을 안 사람들이 인류 최고의 어떤 비밀을 안 거지, 그 요즘 나오는 시크릿 그런 게 비밀을 알았다고 떠드는 건요, 정말 유치한 얘기고요. 진짜 비밀이, 부처님이 죽을 때까지 얘기하신 그 비밀이요, 노라는 거예요. 노면 자유가 온다. 부처님 평생 하신 얘기 딱 종합하면 뭐냐면요, 집착하면 고통이 생기고 무집착,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이 사라진다, 이거밖에 얘기 안 했어요. 다른 건, 그분은 그거 전공이에요. 그거의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누가 이제 부처님 하신 얘기를 요즘 뭐 소승불교도 하고 폄하도 많이 하지만, 소승 대승 다 떠나서 아무튼 이게 진리란, 이건 너무 자명한 얘기 아니냐, 부처님. 이건 자명한 얘기잖아요. 부처님은 특히 자명한 얘기만 하신 거예요. 집착하면 괴롭고 집착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걸 온몸으로 지금 실험하시면요, 죽으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괴로움이란 없다. 이게 석가모니가 하신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안 괴로운 법을 내가 가르쳐주마. 뭔 일이 오든 집착하면 괴롭고 집착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으니까 집착을 놔버린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놔지 나요. 팔정도로 놓는 거예요. 깨어서. 팔정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두 개예요. 정념, 정견. 딱 정념, 정신 차리고, 정견, 이건 무상한 거다 하고 놔버려요. 이건 괴로운 거다 하고 놔버리고. 이해되세요? 이 석가모니식 비법이에요. 그 초기불교 여기서 바로 해보실 수 있어요. 초기불교, 전 초기불교를, 제가 만약에 초기불교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며칠간은 초기불교 이런 데로만 살아요. 사물을 그렇게 보고. 정말 편해요. 다 무상해요. 뭐가 누가 야 고기 먹으러 가자, 고기 먹는 것도 무상하고, 먹고 난 뒤에 또 싸야 되고, 다 무상한 거예요. 재미없죠. 근데 아무튼 석가모니는 재미있냐 없냐를 본 게 아니라 고통이 있냐 없냐를 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념, 깨어서 하는 거는, 깨어있다는 것 자체가 희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쾌락은 아니더라도 선정이 주는 희열이 그걸 커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늘 편안하고 여유해서, 이게 뭐냐면 엔돌핀보다는 세로토닌을 추구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자극적인 쾌락보다는 은은한 만족감이 있지 않냐. 담배가 주는 자극적인 쾌락은 없어도 안 피고 있으면 은은하게 희열감이 있지 않냐, 만족이 있지 않냐. 선정 상태에 있으니까, 깨어 있으니까, 최소 깨어 있으니까요. 깊은 선정은 아니어도. 여러분 지금 깨어 계세요. 참나, 제 강의 듣고 참나 하신 분들은요, 석가모니가 사신 삶을 체험할 수 있어요. 지금 곧장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깨어 계시죠? 지금 여러분한테 닥칠 모든 생각, 감정, 오감에, 그 마음에 들어오실 모든 대상들은요, 무상한 거고 괴로운 거고 내 것이 아닙니다. 요 세 가지만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요게 법에 대한 마음 챙김이에요. 내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내 감정에 대한 마음 챙김, 내 생각에 대한 마음 챙김, 그리고 이 개념에 대한 마음 챙김, 이 네 가지를 신수신법이라고 해서 석가모니가 죽을 때까지 네 가지 알아차려야 할 네 가지예요. 이 중에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법에 대한 마음 챙김이 그 우주 공식에 대한 마음 챙김이에요. 공식이 이렇다는 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법은 공식인데 개념으로 공식은 우리 마음속에 담기죠. 그래서 사실은 개념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사성제만 계속 사성제를 알아차리고, 내 몸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 감정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알아차리고, 사성제를 알아차리고, 사법인을 알아차린다면요, 늘 이걸 알아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있습니까? 누구를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고 특별히 미워하지도 않는 고통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석가모니가 2500년 전에 너무 자명하지 않냐고 인도 전역을 휩쓴 방식이에요.
힌두교 뭐라고 브라만신 믿습니다. 브라만신 믿고 안 믿고 내가 논할 게 아니고 안 괴로워지는 법을 얘기해 주마. 이해되시죠? 깨어있냐? 그건 다 무상한 거란 거 알겠냐? 편한데요? 그럼 따라와 해서 교단을 막 불린 겁니다. 이 방법으로 철저히 경전을 다 분석하면 이 내용밖에 없어요. 석가모니는 그러니까 대승, 마인드는 대승이에요. 이걸 가지고 인류 전체를 행복하게 하겠다는 발상인데 방법은 사실은 요즘 말하는 대승하고는 달라요. 요즘 대승은 사회에 들어가서도 깨어서 수작하자는 거고요. 석가모니는 그게 아니에요. 출가주의예요. 출가해야 된다는 주의고 그 부분에서 소승이라고 비판을 받으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튼 그분은 통증 클리닉 운영하신 분. 통증은 잡아주마. 난 아무튼 뭐 나라를 잘 경영하고 뭐 다 모르겠고 나는 통증을 잡아줄 수 있다. 괴롭냐? 괴로우면 내 말 들어라. 안 괴롭게 해주겠다. 이걸로만 하신 거예요. 되게 특이하신 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그대로 읽어주시고 배울 거는 그대로 배워서 쓰는 게 좋죠. 법구경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밖에 안 나와요. 좋아하지 마라. 못 봐서 괴롭다. 미워하지 마라. 봐서 괴롭다. 요게 핵심이에요. 좋아하지도 미워하지 않는 상태로 깨어서 내가 좋아하는 대상도 무상고 무아라는 걸 기억하고 미워하는 대상도 무상고 얼마 안 있으면 저 사람도 다 흩어진다라고 늘 알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올바른 삶하고는 약간 달라요. 석가모니는. 그래서 출가주의예요. 세속 삶을 포기하고 출가하자. 출가해서 이렇게만 살면 죽을 때까지 괴로울 일이 없다 죽는다라는 게 석가모니식 치료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자명한 부분이 있죠? 그것만 취하시면 돼요. 이걸 삶에 좀 적절히 활용하실 필요 있어요. 대승은요, 여기서 더 나가서 어차피 세상이 본래 공한데 세상 속에서 구릅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돈도 벌고 다 합시다. 석가모니는 의견이 틀려요. 다만 석가모니식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걸 못할 역량에서 세상 나가면 그건 100% 오염되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고가 다시 밀려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마저도 본래 공하다 하고 들어갈 실력 아니면 석가모니식의 어떤 이제 자기 방어는 석가모니식이 좋아요. 자기를 닦는 것. 세상을 바로잡는 데는 대승불교식의 이론이 필요하고요. 나를 닦는 데는 석가모니식 방법이 가장 엄격하죠. 자기 마음 하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뭔가 집착이 일어나고 있다면 빨리 알아차려서 내려놓고 끝내요. 고통이 죽을 때까지 없겠죠, 진짜. 요게 아라한이 죽을 때까지 하는 방법이야. 아라한 불교가 하는 방법이에요. 참나 학당에서 참나 얻으신 정도면 아라한 될 수 있다니까요. 어디 한적한 데 가셔서요. 밤만 와서 이렇게 공수 받을 때를 또 통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 TV에 뭐 김태일 봐도 무상고 무아 하고 나면 별거 아닌 별거 아닌. 돈을 봐도 무상고 무아. 요 낙인을 다 붙여버려요. 석가모니의 방에는 존재하는 모든 물건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어요. 석가모니 마음의 방에는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어요. 김태희 얼굴에도 무상고 무아, 돈에도 무상고 무아, 여기도 무상고 무아. 그러니까 욕심낼 게 아니니까 집착이 없겠죠. 집착이 없으니까 괴로움도 없어요. 그래서 괴로움 잡는데 인류 최고의 태거입니다. 마음의 통증을 잡는 최고의 태거예요. 그 제시한 방법이 팔정도예요. 근데 팔정도는 자기 마음 방어만 지금 집중돼 있죠.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뭐냐면 보살도는 추구한 게 틀려요. 자기만 방어할 게 아니고 세상을 힐링합시다 하는 거죠. 나만 힐링할 게 아니고 세상을 힐링하려면은 통이 더 커야 되니까 세상도 본래 공하다 하는 그런 일체 유심전 이런 개념을 자꾸 강조합니다. 고도, 세상, 석가모니 이론대로라면은 이것들은 다 무상고 무아지만 다 결국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열반이라든가 이 참나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보면 무상고 무아도 사실은 참나의 작용 아니냐. 특별히 가르지 맙시다 하고 근데 이건 기본이 돼야죠. 석가모니식 이런 건 기본이 돼서 세상과 수작을 하되 깨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만이 사실은 세상에 나가도 안 자빠지죠. 그래서 그걸 보살이라고 따로 부르는 거예요. 석가모니식으로 열반에 들어있는 건 아닌데 열반을 추구하는 건 아닌데 세상 속에서 부지런히 중생을 구제하고 다니면서 내면은 텅 비어있는 그런 존재들이 이제 보살이라고 해가지고 또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석가모니가 뭔 얘기 하시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소승불교 단순히 그러고 말 게 아니라 뭘 하는지 아셔야지. 상대방을 역지사지 못하면요, 이게 그 지혜가 부족해서요. 편견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그냥 내 주장하는 거는 편견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뭐 하나를 공부할 때요, 상대방 걸 공부하더라도 따로 뭐 상대방이라고도 안 세우지만 저는 그걸로 살아봐요. 그렇게 진짜 살아보면 실감이 확 나죠. 그러고 경전을 풀면요, 경전에 못 푼다는 걸 다 풀 수가 있어요. 무슨 마음인지를 아니까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는데요. 저는 그 정도로 경전을 보면 이거 좀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는데 하고 원문 뒤져보면 틀려 있어요. 그 정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아니까. 무슨 마음인지 아는데 이 말을 여기서 이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 논리가 안 맞잖아요. 무슨 마음인지를 아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그 사람이 안 했을 것 같은 말로 누가 경전을 푼다거나 이렇게 잘못 전달하면 금방 알죠. 그 사람이 그런 말 할 리가 없는데. 뭔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들어가겠대요. 경전 읽을 때 제 마음이 그래요. 늘 보다 보면 혹시 한글로 된 거 번역본을 보더라도 이럴 리가 없는데 해서 원문을 찾아보면 풀이가 잘못돼 있고. 마음을 바로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좀 마음을 느껴지세요? 2500년 전에 인도에서는 이 문화가 그렇게 번성했던 겁니다. 숲으로 들어오라 해가지고 숲속에서 계속 나무 하나씩 드려요. 누구나 이제 나무나 방갈로 하나씩 드리면 딱 앉아서 탁발 나가는 거 외엔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승보살이 볼 땐 좀 답답하죠. 너무 고통을 안 피하는 건 좋은데 사람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통 속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고통도 크게 보면 참나의 우주의 작용인데 저렇게까지 피할 게 있나 해서 대승불교가 나온 거예요. 두 개를 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필요한 걸 그때그때 쓰실 수가 있죠. 대승불교도 근데 이거에 전제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정도 실력은 갖추고 얘기를 해야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아라한이 하는 이걸 못하면서 아라한을 깐다는 건 또 웃기잖아요. 그렇죠? 보살이 하는 것도 못하고 아라한이 하는 것도 못하면서 말만 센 거는 이거는 되게 더 비참한 상태입니다. 아라한은 최소한 고통이라도 면하는데 이쪽은 고통도 못 면하고 또 대승적인 것도 못하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아라한은 이런 거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제가 학당에서 1급 실력이면 아라한 실력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1급 실력이면 참나를 계속 지속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본의 아니게 아무튼 이미 대승 쪽에 들어와 계시니까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건 대승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라한하고 맛이 다른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초기 불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숲에 계시면요, 아라한 하는 거 할 수 있다고요. 1급 정도면 할 수 있어요. 계속 내려놓고 다시 참나로, 내려놓고 참나로.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난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지 않겠다라는. 지금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신 거죠. 삶이란 건 이미 대승이라서요, 내 자식 때문에 고통을 내가 대신 져야 될 때도 있고, 얼마든지 내가 고통을 피한다고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고통을 깨워서 겪는 법을 연구하겠대요. 그러면 대승이 돼요. 고통을 깨워서 겪는 법. 저만 해도 만약에 이렇게 딱 깨워서 지금 예전에 북한산에 살았는데요, 학당 열 생각 안 하고 이렇게만 하면 이거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 가겠는데 이렇게 결론이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더 괴로울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보람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제 역량 안에서는 최대한 깨어서 했고, 그러니까 이 각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거는 그거는 그것대로 잘 이해하셔야지 석가모니가 하신 말씀 이해가 돼요. 제 얘기 듣고 법구경이나 수타니파타나 아함경을 꼭 보십시오. 그러면 다 이해가 되십니다. 뭔 말하는지. 인류 고통을 잡아주겠다고 나오신 거예요, 석가모니. 그걸로 엄청난 덕을 쌓으셔서 그분 아마 잘 되셨을 때 더 좋은 데 계시겠지만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인류 고통을, 마음의 고통을 다 잡아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대승이에요, 사실은. 쓰신 방법론은 아주 원만한 대승은 아니지만 어떤 소승이 자기 마음만 딱 가라앉히고 있는 거랑 달라요. 석가모니도 고통을 자꾸 겪으셨다고요. 노구를 이끌고도 인도 전역을 돌면서 이걸 얘기해주고 다니셨거든요. 이거 석가모니는 삶에서는 이미 대승이 계속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보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나왔겠죠. 그 부분을 더 강조한.
그래서 석가모니 때문에 우리가 그런 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 소승 대승은요, 그 자기가 중생을 위해서 쓰면 다 대승이 돼요. 나 살겠다고 쓰면 소승인 거. 그래서 소승 대승 붙이지 말고 석가모니 법은 석가모니 법대로 딱 한번 알아두세요. 여기 인류는 이제부터 인류는 고통 끝 하는 법을 내놓은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8정도라고 해서 8정도 중에 핵심은 2개. 정념, 정견. 예. 그래서 깨어서 정확히, 왜냐하면 깨어나야 되니까 이게 정의 쌍수예요. 정의 쌍수의 원형이에요. 선정에서 지혜가 나오고 지혜가 선정을 가져온다는 게, 올바른 지혜는 뭡니까? 세상은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고, 선정은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깨어나게 하고, 정념, 정견, 정념, 정견, 이 2가지 가지고 우주의 모든 문제를 이제 본인 식대로 딱 교통 정리하고 마음속에서 내려놓을 걸 딱 집착을 내려놔 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그 마음을 흔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지를 추구하셨던 거예요. 괴로우실 땐 이 방법을 쓰세요. 괴로움 좀 피하고 살만하면 또 대승 팔 딱 걷고 대승으로 뛰어드시고요. 내가 좀 힘들다면요, 그래도 중생 막 이러지 마시고 무상고 무아 해가지고 한번 딱 놓으세요. 놓을 거 한번 확실히 놓고 다시 무상고 무아도 본래 공하다 하고 다시 세상에 뛰어드시고요. 무상고 무아도 참나에서 나왔어. 이게 법공이에요. 일체유심조가 별소리가 아니고요. 일체유심조 뭐냐고 막 시크릿 같은 거 아니냐고, 마음먹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아니고요. 일체유심조는요, 무상고 무아인 세계도 내 참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러보지 말고 내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긴 다 인과법이라는 공식이 있지, 마음먹은 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좋은 쪽으로 오면 무상고 무아를 쓰더라도 좋은 쪽으로 쓰고, 나쁘게 먹으면 나쁜 쪽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둘러보지 않은 일체유심조는 대승불교의 핵심이에요. 세상과 나를 둘러보지 않고, 만약에 저거 무상고 무아인데 괜히 저거에 관여하면 내 마음만 괴로워져 하고 딱 들어앉아 버리면 그게 좀 소승적인 맛이 나잖아요. 그때 대승의 맛은 뭡니까? 오온이 본래 공해, 무상고 무아도 본래 공해, 다 참나 작용이야, 괜찮아 하고 들어가는 분들은, 깨워서 들어가는 분들은 보살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살을 추구하지만 이렇게 아라한 불교의 핵심이 뭔지도 아셔야, 이거를 더 잘 쓰셔야지. 아라한들도 최소한 자기한테 닥치는 고통은 다 막는데, 그렇죠? 내 마음 하나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시는 상태에서는 아라한이니 보살이니 다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딱 마음의 중심을 확고히 잡으시고, 내 문제는 먼저 해결하자가 아라한이고, 합쳐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문제 먼저 해결되면 부처님처럼 다른 중생들 도와주자 하고 나가시면 대승이에요. 그러면 내 문제가 먼저 좀 해결이 돼야죠. 그래서 어떻게 집착만 내려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도, 무상고 무아니까 내려놔 하는 석가모니 방법도 있지만, 대승에서는 어떻게 내려놓으라고 하나요? 본래 공하다, 참나의 작용이다, 참나한테 바쳐버리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추가해 드리는 방법은 참나한테 바쳐버리세요. 다 참나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참나에서 나왔다. 그게 일체유심조 사상이니까, 무상고 무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무상한 거, 괴로운 거, 고통스러운 것들을 참나 거다 하고 에고가 빠져버리시라는 거예요. 참나 거다. 다 공한 거다. 그렇죠? 에고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참나 뜻에 맞게 더 잘 관리하는 게 이제 사명이지, 그거 가지고 막 내가 혼자 안달하고 매몰될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깨어서 늘 사시라는 게 공통의 가르침이고요. 깨어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거고요. 지혜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명하냐 찜찜하냐 아닙니까? 자명 찜찜 따져보셔가지고, 아라한들은 무상고 무아만 알면 돼요.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약해요. 무상고 무아만 알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달라요. 무상고 무아인 그 세상을 어떻게 쓰면 더 중생한테 도움될 걸 연구해야 되다 보니까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라한 불교도 알고 대승 불교도 알아야지 그 맛을 잘 살릴 수가 있어요. 저쪽에도 자명한 게 있고 이쪽에도 자명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소승에서 그 아라한들이
열반에 들게 되면은 그분들은 윤회를 안 한다는 그런. 거기 이제 믿음이죠. 그렇죠. 대승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윤회를 인정을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요. 윤회를 인정하는데 아라한이 되면 윤회를 안 한다는 거죠. 마지막 생이라는 거죠. 마지막. 석가모니가 왜냐하면 초기 불경에 아라한이 되면은 이제 태어나면 멈췄다 이렇게 선언하게 하거든요. 네. 스스로 안다는 거죠. 아라한 되면. 근데 아까 그 상태예요. 그 상태를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괴롭지도 그렇죠. 집착이 없는 상태. 이 삶에 집착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면은 윤회가 끝났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생이라고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 하냐 안 하냐는 다른 문제고요. 그걸 확인해 본 바가 없잖아요. 석가모니도. 근데 살아서 그 마음이 든다는 거죠. 아라한 상태에 들어가면 내가 끝이구나. 생의 미련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생의 미련 때문에 이 윤회가 된다고 보니까 생의 미련이 없으니까 윤회도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죠.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그런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돼 있죠. 대승불교의 세계관은 다르죠.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석가모니 가르침 중에 대승적으로 적용하기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출가주의이기 때문에 그분. 가정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을 버리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 법구경에 계속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승불교가 석가모니를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석가모니가 그때 다 말을 못하고 방편을 썼다 이렇게 풀이하는 겁니다. 법화경에서 주장하는 게. 사실은 더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 화성의 비유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글 숲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법화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중간쯤 왔는데 제자들이 더 갈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화성, 변화화자, 성성자에서 가짜로 환상의 성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열반이라고 하는 다 도착했다 하고 이제 속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에서 이제 한참 쉬고 있는데 지금 아라한들은 다 도착했다고 윤회 끝났다고 믿고 있는데 실상은 석가모니가 이제 법화경에서 다시 얘기를 하죠. 그때 사실은 방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니들이 못 갈 것 같아서. 이제 숲을 빠져나가자 하고 이제 1급이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12지 가자 하고 법화경을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지 안 가려고 난감하잖아요. 다 왔다고 믿고 있는데 갑자기 더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 10대 제자를 포함한 500나한 뭐 수없는 나한들이 다 난감해 하니까 석가모니가 수기를 다 해줘 버려요. 수기라는 건 부처된다는 장래 이제 12지 간다는 그걸 예언을 다 미리 해줘 버려요. 너는 나중에 부처가 됐을 때 너는 무슨 이름의 부처가 되고 제자 중에 누가 있고 누가 어디 나라 가서 부처 노릇을 할 거고 너는 어디 가서 뭔 부처가 될 거고 너는 어디 가서 이걸 옛날 경에 석가모니가 부처 되기 전에 연등불한테 수기 받았다는 게 그 전통을 가지고 법화경은 이걸 쭉 쓰는데 웅장한 소설인데 핵심은 간단하죠. 그래서 아라한이 끝이 아니고 더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요. 법화경 전체 내용이.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아시겠죠. 아라한은 난 고통이 없다라는데 딱 안주해 있는 거예요. 열반이 안주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은 본래 열반이지 그렇게 마음까지도 텅 비워놓은 그런 열반에 집착하면 안 된다 해서 무주 열반 사상을 주장해요. 안주하지 않는 열반. 즉 뭐죠? 중생을 위해서 피고름을 짜면서도 열반 상태고, 그렇죠? 진흙탕에 빠져서 뒹굴면서도 열반 상태고, 우리가 본래 참나에서 나왔는데 우주가 뭔 짓을 해도 참나에서 본래 공한 거지 그렇게 외형적인 공까지 추구하고 거기 들어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다 보니까 반야신경에서 첫 번째 딱 때린 게 오온이 본래 공하다. 사성제도 본래 없고 십이연기도 본래 없고 다 본래 없다라고 주장을 나온 거예요. 본래 없다는 얘기는 그 색이 공하다라는 얘기만이 아니라 공이 또 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 있는 이게 그대로 공한 거지 따로 공을 찾지 마라. 내 괴로운 마음이 그대로 사실은 공하다. 요게 이제 보살도 입문입니다. 그래서 자, 석가모니식 처방이랑 약간 다릅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되게 괴로운 일이 있어요. 이제 내 개인적인 것 때문에 괴로워서 내려놓고 싶으면 석가모니 처방이 좋아요. 이건 무상한 거 아니야? 괴로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잖아. 몰라 하고 딱 놔버리면 나아져요. 그런데 이게 의미 있는 고통일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내 가족 때문에 내가
또 중생 때문에 만약에 괴로운 일이 있으면 석가모니라도 그렇게 안 났을걸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마음 중에 그 대승성을 더 개발해서 보면요 이렇게 돼요. 결국 왜 그러면 다 공하다고 하신 분이 그렇게 중생을 위해서 노고를 이끌고 또 많이 이렇게 이 길 하러 다니셨을까요? 하면 그 마음에는 마음을 또 확장해서 보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몸을 좀 수고롭게 해야 돼요. 무상고 무하지만도 내가 이 무상고 무하를 불어 찾아가서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새로운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고통을 피해야 맞는데 그럼 집착이 없다는 게 그런 걸 다 안 하고 이렇게 쉰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도 집착 없으면 되지 않는가? 다 참나작용으로 알고 무상고 무하 자체를 그냥 통 크게 다 참나의 작용으로 알고 가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 깨어서 그 괴로움을 그대로 껴안아 버리는 방식이 있고, 그렇죠? 너도 본래 공하다 하고 하나는 너는 무상하니까 버려야겠다 하고 내려놓는 몰라 하는 방식이 있겠죠. 또 만나는 영역이 있고요. 근데 개념이 좀 다르죠. 접근하는 방식. 이렇게 껴안아 버리는 방식하고 배척해내는 방식인데, 그래서 수신결에 보면은 그 소승을 깐다고 한 게 그거예요. 번뇌를 버려야겠다고 싸우고 있는 자는 그런 자는 소승식 수행을 하면 잘하는 풀을 돌로 눌러놓고 막았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다. 풀은 계속 자라고 있다. 그런데 번뇌가 본래 없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은 풀 뿌리까지 뽑아버린 사람이다. 수신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게요. 소승불교랑 대승불교 수행법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고통에서 좀 빠져나오세요. 몰라 하시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통 크게 본래 하나다 하고 껴안아 버리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나한테 바쳐버리세요. 이러면 이제 되게 깔끔합니다. 우리가 출가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가 극락인지 아시면 되잖아요. 지금 깨어 계시죠? 얘네들은 무상고 무하야. 난 안 해야 돼 하면요. 마음에서 또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대승은 그 방법을 쓰면서도 그 흔적마저 싹 지워버리잖아요.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면서도 본래 하나야 하고 마음을 통 크게 쓰잖아요. 지금 생각, 감정, 오감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걔네들은 무상고 무하야. 나 건들지 마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그대로 참나야. 전혀 거부감 갖지 말아보세요. 지금 소음, 들리는 소음, 생각, 감정, 오감 이 모든 거를요. 그대로 참나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참나한테 바쳐버리세요. 깨어서. 참나를 찾지도 마시고 걔네들을 거부하지도 마시고 한번 전제해 보세요. 그럼 뭐 달리 더 좋은 세상을 바라겠습니까? 그냥 극락이지. 지금 딱 좋은 극락이죠 뭐. 더 좋은 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또 에고의 노림이잖아요.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식 처방 아시겠어요? 오늘 아주 실전 불교 소승과 대승의 핵심을요 좀 실전으로 지금 해보는 겁니다.